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또 키우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강아지가 뭐 똑똑하고 하지만은 그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살아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영적인 세계에 천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미가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싸웠는데 하늘에서 져서 이제 하늘의 3분의 1에 이제 타락한 그 천사가 3분의 1 귀신들이죠. 데리고 이 지구 가운데 쫓겨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실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이제 죄와 저주 재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죄인으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이 없으니까 뭔가 우상, 종교, 또 어떤 세상에 보이는 거, 막 돈을 쫓아서 뭔가 어떤 사상과 어떤 신념과 뭔가를 이제 보이는 거를 막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따라가다 보면은 또 우상 숭배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마음과 이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사단은 자꾸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세상 것 주면서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걸 놓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혼돈공허 흑암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비참하게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세상 풍속 따라가다가 영원히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그런 언약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간표 속에 이제 요단강을 오늘 건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가나안의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야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시작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가? 어떻게 건너냐면은 첫 번째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새벽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전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집중의 관계에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와 능력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믿음을 준비해라, 기대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이 말이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번 주간에 이제 선교대회가 있고 또 8월 20일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잖아요. 중요한 대회를 놓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중요한 개인적인 사건과 일 속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준비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사단은 결국은 뭐예요? 조용한 시간을 못 갖게 합니다. 분주하게 하고 어떤 거에 집착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분열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했잖아요. 어떤 씨는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작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이 되면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옥토와 같이 그 준비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할 때 소통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인본주의 쓰게 되고 굉장히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서 영적인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 생각도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친다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많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계복음화 약속과 이 축복 속에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로스비가 우리 많은 찬송을 쳤는데 288장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을 누리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누리니까 그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누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어지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많은 작품을 알고 찬송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부부간의 자녀들과의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것들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문제와 사건과 자꾸만 이상한 일들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못 들어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의 있는 곳을 떠나서 여호수아 3장 3절에 언약궤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구약에는 이제 광야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진짜 언약궤, 이제 가나안은 이제 언약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론의 그 지팡이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거기에 싹이 나 있어요. 생명의 지팡이. 또 십계명의 두 돌판과 썩지 않는 영원한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완전히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시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제사장된 주님께서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내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살아있는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만나 그리스도. 그래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라 그랬어요? 2000규빗 멀리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1규빗은 45.6cm입니다. 그럼 2000규빗은 912m, 거의 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멀리 따라갔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잘 보이도록 약 200만 명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궤가 여기 앞에 있으면 뒤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km 정도 앞서가면은 전 백성이 다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죠. 언약궤를 보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안 보이면은 못 따라가니까 보면서 다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이 자꾸 그리스도 언약궤를 안 보이도록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계속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기준 속에서 또 육신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따라서 자꾸 그렇게 그리고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있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을 못 찾으니까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걸 제거하고 그리스도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언약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도 시골에 살고 그럴 때 보면 빛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막 깜깜한 데 갈 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때 이 후라시 불 같은 거, 그죠? 후레시 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랜턴으로 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비춰가지고 길을 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어디 넘어지고 빠지고 위험합니다. 그죠? 또 길이 있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1장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단을 꺾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재앙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랬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돕는 천사를 구원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겠다 그랬어요. 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이걸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나라 세계복음화가 진짜 나의 일심, 전심, 지속이 되고 오직이 되고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25 영혼 속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계 그리스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자, 따라가려면은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죠? 갈라디 2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명철과 내 지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가 생각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또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조용한 시간에 깊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용한 시간.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밟으라 그랬습니다. 이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이 안 되는 그런 한계 속에 몰아나가시고 역사하셨잖아요. 홍해에서도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오늘도 이 요단강도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그 짐승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곡식을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제 3월 달이나 이제 3, 4월 달인데 이때는 그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릴 때고 그 레바논하고 그 헬몰산에서 이 어마어마하게 물이 내려와서 그 강이 막 범람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는 갈 수가 없는데요. 걸어갈 수가 없는 강입니다.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으로 인간이 불가능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 가지고, 그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요단의 강물을 담그면 되는 거죠. 우리 3장 10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 강물을 밟으면은 물이 위에서 끊어지리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밟았는데 실제로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고 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다 걷고요. 그 요단강 강물을 믿음으로 밟았는데 그게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되는 부분,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전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불신앙의 그 부분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부분을 진짜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의 시작이 돼야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그죠 7쪽 석과 31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체험하게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가 오고 참 어려움들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건넌 다음에 그 12명의 지파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돌을 그저 꺼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돌을 12돌을 꺼내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돌이냐면은 나중에 너희 후대들이 물으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저 이 요단을 건너서 여기 왔다는 거, 그거를 증거로 이렇게 돌을 12돌을 거기다가 쌓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후대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실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또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에게 있는 그 요단을 믿음으로 밟고 건너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후대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타임을 가지고 언약궤와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물을 밟아서 실제 요단강에 갈라지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후대와 렘넌트들 자라나는 그 세대들에게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새벽에 또 밤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언약과 말씀 따라 걸어가 믿음으로 정말로 요단강물을 갈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모든 후대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